베드로후서는 주 64년 사도 베드로가 인생의 끝을 앞에 두고 기록한 유언과도 같은 서신입니다. 당시 상황은 좋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니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 공동체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의 가르침 사이에서 위협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고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7, 18절은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답게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 첫 번째는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결말을 이미 잘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옥이 예비된 자요,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들입니다. 소위 망하게 하는 자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도 거짓 교사들에게 끌려갈 것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라고 성도들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또한 무법한 자들, 곧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악을 행하겠다라고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서서히 스며드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서라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악인들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됩니다. 처음에 그냥 들어요. 무슨 소리지? 얘네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악인들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게 됩니다. 그렇게 악과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악인이 천천히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개월 정도 된 둘째 딸 아이가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줄 때면 아이의 시선을 빼앗기 위하여서 온갖 애를 씁니다. 눈앞에서 장난감을 정신없이 흔들기도 하고요, 3살 된 언니가 옆에서 동생의 이름을 막 불러주기도 합니다. 이유식을 먹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유식을 잘 안 먹으려고 거부를 해서요, 아기 치즈를 입에 넣어주는 척하면서 이유식을 싹 집어 넣습니다. 애기 밥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인 우리 생각과 마음, 그리고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리를 금방 놓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인간이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의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아이의 시선을 빼앗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사탄마귀는 그렇지 않죠.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고 진리의 길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나는 결코 배교하지 않는다 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변에 내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를 보고 허풍쟁이요 영적 교만 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기지 못할까요? 마귀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삼가라, 곧 나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진리로 무장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려면 거짓 가르침을 피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에 대해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읽고요, 묵상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전인격적인 변화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보시면 프로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적어 두셨습니까? 저는요, 먼저 지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놓았는지,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태봉 목사님께서 쓰신 신앙 베이직이라는 책에 나오는 소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책을 읽다가 목회자요 설교자로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싶어서 적어두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먼저 지성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은요, 먼저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생생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감정과 바른 의지를 갖도록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감정과 의지에 푹 빠져서 뭣도 모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지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감정과 의지가 그러한 지성의 인도를 받아서 질서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는 신앙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이끌리는 절망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자라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이도 자라야 하고요, 동식물도 다 자라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자라야 합니다. 더디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자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란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강조하는 것이죠. 신앙은 안 자라고 몸만 커지면요, 교회는 영적 비만, 영적 교만 환자가 급증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면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 매트 챈들러라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에 져서 복음이 바꾼다라는 책을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고도 성장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발췌를 해왔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 빈혈입니다. 말씀과 예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꾸준히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다른 이들의 삶에 충분한 지혜와 긍휼, 섬김을 쏟아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과식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기 위하여서 여러 곳을 다니지만 받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 편안한 환경으로 돌아오면, 즉 예배를 마치고 편안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다시 세상적인 것에 흠뻑 취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비만입니다. 영적 식탁으로 달려가서 기독교 음식을 마구마구 섭취하지만 그것을 근육과 육체적 활동으로 전환시키지 못해서 점점 변비가 심해진다. 그것은 얼굴이 새빨개지고 눈알이 튀어나올 때까지 풍선을 불다가 결국 풍선을 터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영적 빈혈, 영적 과식, 영적 비만의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요? 사명, 헌신, 순종을 강조한다고 해서 신학교 선교지 골방으로 나아가라고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는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귐을 말합니다. 직분을 받고 교회 활동, 봉사활동 많이 한 기억 말고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과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자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선 성격 급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받은 후에 주와 복음을 위한 사명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자란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겁니다. 은혜와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자라야 한다라는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자라가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주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인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교회와 집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SNS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서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만끽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도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있지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내려가셔서 사진도 찍으시면서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번 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뜻하는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를 보면, 우리의 사회를 보면 12월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 교장은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겨울 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불편하니까 예수님 싹 빼버리고 우리끼리 즐기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라고 인사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 지우기 행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전쟁의 시대라 말합니다. 세계관 전쟁 중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더 거셉니다. 여러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세계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교회의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2024년 12월 1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교회 교사들의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팎에 이단들도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인 우리가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빌려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센 물줄기를 따라 떠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빠르고 거센 물줄기를 거슬러 오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무호흡한 자들의 미혹을 삼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기를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 끝에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날까지는 장차 올 시대를 가리킵니다. 지금은 세상 문화가 이 시대를 장악한 것 같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날 장차 곧 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영광의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장차 올 영광의 그날에 무호흡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절망과 통곡의 소리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고 버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등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인천노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단체 팀들입니다.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개인 시상자와 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도왔던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계시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인천 노예대회를 위하여 준비했던 것, 상 받은 것, 2022년 12월 1일 오후 예배 때 성도님들 앞에서 발표했던 기억만 남는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훗날 우리 인천 제2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거목들로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책임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잘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는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진리에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